뭐냐면 이 지혜 없고 어리석은 백성, 그 사람들은 바로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죠. 또 반대로 행복하고 복된 백성, 복된 인생은 어떤 사람이냐면 옛날을 기억하고 역대연대를 생각하고 아버지에게, 어른들에게 물어볼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성경에 대해서, 신앙의 역사에 대해서 좀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주로 대가족 제도의 그 어떤 그런 뭔가를 배우는 그런 과정을 보면, 부모 세대는 열심히 일하고 할아버지 세대가 손자 손녀들을 이렇게 앉혀놓고 가르치는,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랬죠.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물어볼 수 있어야죠. 제가 이것도 뭐 한 6, 7년 된 것 같은데, 저희 자녀들이, 저희는 이제 아버지가 1세대시거든요. 아버지 어머니가 저희 친가에,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지를 저의 자녀들, 그러니까 복음의 3세대 예담이, 예린이, 예은이, 예준이, 예담이, 얘네들이죠. 어떻게 할아버지가 예수님 만나게 되는지 이걸 알 방법이 없잖아요. 성경 말씀도 읽고 하지만, 그래서 여름에 한번 휴가 갔을 때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이런 이름을 달아서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가 어떻게 예수님 알게 되는, 신앙생활 어떻게 하게 됐는지 이렇게 좀 시간을 그렇게 좀 할아버지 손자 손녀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했더니 또 아버지가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이들이 또 이렇게 귀 기울여서 잘 듣더라고요. 여러분, 집에서도요 그런 것을 자녀들이나 아니면 자녀손들에게 가끔씩 해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 알겠지 생각하지만 사실은 잘 몰라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여러분이 복음의 1세대일 수도 있고 2세대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부모 세대부터 혹은 여러분의 할아버지 세대부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그 신앙의 기록들을 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이제 자녀들의 정체성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록이라고 하는 것, 이제 역사의 관점인데, 역사는요 100% 과거의 이야기이죠. 과거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이야기를 우리가 배우고 아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여러분, 이제 첫 시간에 이제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대상이라고 말씀드렸죠. 대상이고, 이 대상의 중요한 것은 근거이죠.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 일체 하나님이신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이제 성경인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이 볼 때 이렇게 좀 나눠질 수도 있지만, 믿음은 좀 과거에 대한 단어일까요? 현재에 대한 단어일까요? 좀 미래에 대한 단어일까요? 믿음 한다면 믿음은 과거에 대한 단어이기보다 현재나 미래에 대한 단어예요. 그렇죠? 믿는 것이니까. 과거는 아는 것이고, 믿음은 현재나 미래에 대한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왜 과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우리 믿음에 대한 근거가 되는가? 아니, 성경은 과거의 이야기이고 믿음은 현재 미래의 이야기인데 이거 좀 연관성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현재의 모습이, 현재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제 과거죠. 여기가 과거를 우리가 배우고 기억하는 이유는요, 과거를 알면, 우리의 역사가 이렇게 온 것을 알면 우리의 미래의 역사가 이렇게 되어질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이제 미래라기도 하지만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과거를 알아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아는 것은 단순히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가 이렇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오늘과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가장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럼 우리가 한 치 앞도 모르는 삶을 살잖아요. 한 치 앞도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데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과거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이렇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때에만 우리가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부자이건 아무리 경험이 많건 아무리 지식이 있건 우리는 막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같은데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것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믿는 건 믿는 거고 아는 건 아는 거예요. 절대로 이것은 같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는 바로 이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동일한 선상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는 것은 이렇게 아는데 믿는 것은 따로 엉뚱하게 믿는 거,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런 방향을 향해 나아가던 직선이 이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반드시 이 방향으로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를 잘 아는 것이 우리의 미래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질 때에 온전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온전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온전한 신앙인이 돼야죠. 온전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과거를 알아야 돼요. 과거를 바탕으로 믿을 수 있어야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역사의 관점으로 짧게 성경을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역사, 우리가 이렇게 좀 질문할 수 있어요. 기억인가 기록인가, 혹은 시간인가 사건인가? 여러분, 기록은요 100% 기억을 바탕으로 쓰여지는 게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기록은 100% 기억 밖으로 벗어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기억되지 않은 것을 기록하는 거는 가짜죠. 그건 조작이에요. 아니, 기억에도 없는데 기록하면 그건 소설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기록은 100% 기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기억이라는 것은 또 어떤 건 기억되기도 하고 어떤 건 잘 기억 안 되기도 하고, 여기 이제 그 강의 안에 그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덜란드 작가인데요, 세스 노테봄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기억은 아무 마음 내키는 대로 아무 데나 가서 눕는 개와 같다. 개들이 눕는 데가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냥 아무 데나 누워요. 그러니까 기억이요, 아무 데나 생각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은요 시간의 기억이 아니라 사건의 기억이에요. 여러분, 복음서를 봐도요, 복음서가 예수님이 공생의 생활을 하실 동안의 모든 매일매일의 기록을 한 것이 복음서가 아니에요. 기억하고 싶은 사건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복음서예요. 그러니까 역사는요 사실은 시간의 기록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사건의 기록이라고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사건이라는 것은요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메시지. 사건에는 반드시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아마 가장 불편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일 거예요. 왜 성경에 이런 내용 없었으면 좋겠는 그런 역사가 기록되어 있을까? 예를 들면 유다가 다말을 통하여서, 며느리 다말을 통하여서
후손을 잇는 그런 모습이나, 아니면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어져 버리고 롯의 두 딸이 아버지와 동침해서 모압과 암몬 족속을 만드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자녀들하고도 지금 성경을 열심히 읽잖아요. 어떤 집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읽는데 딸이 그 창세기에 롯의 두 딸이 아버지와 동침하는 그 장면을 읽으면서 딸이 이렇게 찡그리더래요. 저는 그 굉장히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거 그냥 아무거나 다 그냥 아유 성경 말씀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이건 왜 이렇지? 이건 너무 싫은데 왜 이걸 이렇게 적혀있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의식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깨달음이 오고 거기에서부터 성경을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핸드폰에 보면요, 이제 예전에 찍은 사진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진 있으시죠? 그래서 뭐 풍경도 찍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 사진 찍기도 하고 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진첩에 나와 있는 모든 사진은 다 마음에 드는 사진일 거예요. 그렇죠? 마음에 드는 사진, 잘 찍힌 사진. 예를 들면 사진을 10장 찍었어요. 10장. 한번 서봅시다. 그러고 착착착착 사진을 막 찍어요. 그럼 그 중에서 이렇게 눈 감고 있거나 왜 이러고 있는 사진 다 지워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잘 찍힌 사진, 그것도 한 6, 7명 있으면 나 중심으로 내가 잘 찍힌 사진, 옆에 권사님이나 집사님 왜 이렇게 하고 있는 사진도 그건 괜찮아. 나만 이렇게 잘 찍힌 사진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진만 아마 남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사진이 있기는 하시죠?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진 그 갤러리도 사실은 사진이지만, 글이 아니지만 그것도 역사예요. 역사란 말이에요. 그 가운데 여러분이 남겨져 있는, 이때는 언제였지, 이때는 언제, 더 예전으로 가보면 요즘에는 이제 아이들하고 사진 많이 찍잖아요. 그럼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일은 기억하고 싶은 사건인데, 이거는요 굉장히 주관적인 사건이고요, 조금 심각하게 말하면요 사실은 조작된 역사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휴가를 갔는데 여러분 휴가 3일 동안 첫째 날은 막 대판 싸웠어요. 이런 거 사진 안 찍어요. 대판 싸웠어요. 막 당장 돌아가! 그리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루 지나보니까 내가 너무 잘못한 것 같아. 미안해 여보. 그리고 그 다음날 어떻게 화해했어요. 그리고 사진 찰칵 찍으면, 그러면 그 휴가는 온전히 이렇게 찰칵 요런 모습만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기록이 되어지지만, 사실은 잘 생각해보면 그 전날 대판 싸운 그런 역사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기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흑역사라고 하잖아요. 아이들 흑역사는 다 지워버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흑역사들을 다 지워버리고자 하는 그런 시도를 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 성경의 역사가 그래도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무언가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데, 좋은 얘기만 다 써놓는 것과 때로는 조금 좋지 않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될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역사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이 어떤 것이 더 신뢰할 만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설교 시간에 그 얘기를 해요. 대학 때 방황할 때 참이슬 먹고 방황했던 때 얘기를 하면요, 성도님들이 성경 말씀 얘기하는 것보다 더 막 은혜 받은 표정으로 들으세요. 왜 이렇게 제가 참이슬 먹은 얘기하면 얼마나 왜 이렇게 좋아하시는지. 그 참이슬 먹던 시대는 제 인생의 시기 가운데 가장 지우고 싶은 흑역사의 시대죠. 근데 제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 인생의 시대가 저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었고, 그 시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사건으로 놓고 보면 그것은 지워버리고 싶은 역사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마치 거름과 같이 냄새나는 거름 가운데 아름다운 꽃이 피는 것처럼 그렇게 나의 인생이 그려졌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한 부분만 보면 이거 좀 지워버리고 싶고 이거 기록 안 했으면 좋고 싶은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그것도 우리에게 주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사사기 같은 그런 말씀 보면요, 사실은 여기에 성경에 들어가 있지 말아야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백성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각자 마음대로 했다라는 기록이 훨씬 많은데 왜 이 말씀이 쓰여져야만 됩니까? 그것이 메시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역사라는 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좀 서론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역사, 그것은 이제 여러분 그 밑에 표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정확하게 표시는 안 했지만 여러분들이 기독교의 역사를 표현할 때는 여러분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시작, 창조와 종말, 끝이 있는 역사예요. 수직선으로 표시를 하는 거 아니에요. 역사가 그렇죠. 하나님은 영원부터 계시고 역사를 넘어서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만 역사는 점으로부터 돼요. 영어의 C로 시작해서 C로 끝나는 것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크리에이션으로 시작해서, 창조로 시작해서 curse, 저주로 끝나는 것이 구약의 역사예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이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에요. 구약의 마지막 말씀 말라기 4장 6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마지막 말씀은 저주로 끝나요.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가 저주로 끝나는 것이죠. 사실은 그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400년 동안의 신구약 중간기가 있죠. 400년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구약의 끝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여러분 크리에이션, 창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축복, 엄청난 축복이죠. 그런데 그 축복이 파괴로 끝납니다. 여러분 저주는요 파괴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지는 것이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지는 것이고, 인간성이 파괴되어지는 것이고, 영성이 파괴되어지는 거예요. 구약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거듭된 죄악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파괴로 끝납니다. 이 구약의 메시지예요. 구약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구약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 400년 중간기 가운데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그런 결정을 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가 지니얼러지라는 뜻인데요, 제네시스라고 하잖아요. 창세기를 제네시스, 지니얼러지, 똑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시작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족보가 나오면 그것은 언제든지 시작을 가르쳐 줍니다. 자, 막 혼란스러웠어요. 막 혼란스러워. 그런데 뭔가 새로운 시작하려고 해요. 자, 정리해 봅시다. 정리하고 이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해 봅시다 할 때 족보가 나와요. 아담의 족보, 노아의 족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 갔다 와서 숫자를 셉니다. 마태복음도 숫자를 셉니다. 여러분 족보가 나오면 족보 너무 이거 막 이름도 헷갈리고, 근데 여러분 성경에 족보가 나오면 이거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구나, 새로운 마음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새로운 시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역사의 새로운 시작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 22장 21절 말씀에 보면 은혜로 끝나게 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지니얼러지, 족보로 시작해서 그레이스, 은혜로 끝나는 것이 이 신약의 마지막 말씀이고,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사실은 우리의 과거의 말씀이지만
앞으로 인류의 역사의 끝을 향해서 쓰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 마지막 말씀이면서도 인류 역사의 마지막 단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레이스예요. 마지막 시대에 가면요, 오직 은혜가 남아요. 은혜가 남아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만 남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마지막 세대의 은혜는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 구약의 마지막 저주는요, 이거는 하나님 잘 믿고 잘 믿지 않고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어지는 저주예요. 파괴예요. 그런데 신약의 마지막 은혜는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말하는 인류의 역사의 큰 흐름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볼 거예요. 일반 역사와 구약에 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성경의 역사는 이렇게 알지만 이게 일반 역사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BC 1500년경, 사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1500년경에 쓰여졌다고 하지만 창세기나 욥기의 배경은 훨씬 더 이전이죠. 왜냐하면 인류의 창조를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모세 오경이 쓰여지는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욥기라고 써는 BC 1500년 그 밑에다가 여러분이 청동기라고 써놓으시면 좋아요. 청동기. 우리가 인류의 역사는 BC 1500년을 청동기로, BC 1200년을 철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사시대, 여호수아 시대는 철기 시대가 이제 막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철기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족속이 헷 족속이죠. 헷 족속. 인류의 역사를 보면 히타이트 문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구약의 역사는 거의 청동기 철기 시대예요. 청동기 철기 시대. 우리나라로 보면 고조선이죠. 고조선. 신약으로 시작하면 이제 삼국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관시켜서 이걸 막 꼭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대충 청동기 철기, 우리나라는 고조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이 이때쯤 쓰여졌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그리고 왕의 시대가 나오고 쭉 이렇게 되는데, 이걸 이제 밑에 신약의 일반 역사 신약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한 장 더 넘겨보시면 조금 더 설명 이해가 되기 쉽습니다. 이 두 번째 장에 나와 있는 한눈에 보는 성경이라는 이 자료는 청주 상당교회 안광복 목사님이 만든 자료를 제가 허락을 안 받고 동생 자격으로 그냥 복사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에 있는 이 뒤에 있는 자료는 이제 두란노에서 나온 책인데, 요점 성경 공부라는 책인데, 제가 성경 개관에 대한 책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뭐 문봉주 목사님 책, 이해실 사모님 책, 그리고 뭐 통큰 통독부터 이상준 목사님 책, 넬슨, 뭐 여러 가지 개관에 대한 책을 제가 많이 가지고 봤는데, 이 책이 그래도 가장 요약이 잘 돼 있는 책이에요. 한번 앞으로 언제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책을 그냥 한번 텍스트처럼 쭉 한번 공부를 해도 굉장히 좋을 만한 책이에요. 여러분의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이제 두란노에서 만든 거니까, 두란노 자료는 그래도 제가 정직하게, 두란노에 허락은 안 받았지만 이렇게 허락 안 받았지만 자료 이렇게 해서 나눠드리는 거 괜찮겠죠? 예. 여러분의 참고로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뒤에 보시면 이게 창조부터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림은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왼쪽 끝에서 위에서부터 보면 창조의 시대부터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됩니다. 그리고 족장 시대가 넘어가고, 족장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모세 성막 완공 이렇게 돼 있죠. 거기에 이제 400년이라고 돼 있는 옆에다가 출애굽 이렇게 한 글자 써놓으면 더 좋겠죠. 출애굽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 왜 출애굽이 중요합니까? 출애굽, 이집트로부터 출애굽한 것이 중요한 사건이지만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이 되는 거예요. 민족. 가족에서 민족으로, 민족에서 나라로 이렇게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이때 이제 그 모세오경이 이렇게 쓰여지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남유다, 르호보암 때 갈라집니다. 그래서 왼쪽에 가운데 북이스라엘 찾으셨어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라고 되어 있는 북이스라엘 밑에 보면 19명 왕이 있는데 모두 다 악한 왕이고, 그 밑에 여러분 동그라미 쳐야 될 것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넣어보면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으로부터 남유다가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나뉘어졌죠. 쭉 이 20명 왕 중에 8명은 선왕왕 이렇게 돼 있고, 그 옆에 동그라미를 쳐야 될 게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멸망을 합니다. 멸망을 해요. 그리고 포로 시대가 되죠. 포로 시대가 돼요. 그리고 포로 시대에 대해서는 왼쪽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선지서를 보면 굉장히 헷갈려요. 선지자도 헷갈리고. 여러분, 선지자보다 이 시대를 가지고 조금 이해를 하면 좋아요. 다니엘, 에스겔, 에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에레미야. 그래서 1차 포로는 다니엘, 2차 포로는 에스겔, 3차 포로는 예레미야. 1차, 2차, 3차 포로가 있고, 귀환도 1차, 2차, 3차로 나눠서 1차 귀환은 스룹바벨, 2차 귀환은 에스라, 3차 귀환은 느헤미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왼쪽에 설명이 되어 있죠. 자, 오른쪽으로 다시 넘어와서 맨 밑에 보면 400년 침묵기, 신구약 중간기 이렇게 돼 있죠. 신구약 중간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신약에 대한 그런 말씀이 있는 거죠. 자, 그 위에 출애굽이라고 썼던 이 400년, 그 밑에 보면 40년이라는 기간이 있죠. 이 40년의 기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았던 그런 시간이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연단을 받은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 피하고 싶은 시간이에요. 가데스바네에서 정탐꾼이 잘 보고만 했더라도, 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만 했더라도 40년 동안 그렇게 광야에서 연단을 받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죠. 근데 여러분, 그 기간 동안, 그 기간의 기록이 잘 성경에 설명이 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그 기간을 통하여서 모세가 이 40년 기간을 통하여서 토라라고 하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말씀이 기록된 때가 이 40년 때예요. 아까 이제 흑역사 말씀드렸죠. 제가 참이슬 먹었던 흑역사 말씀드렸지만, 그 시기에 제가 폐결핵을 알아서 그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되는 그런 아주 참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40년의 이 광야의 역사는요,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피하고 싶은 시간이었지만요, 이 시간을 통해서 모세오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사모하고 지키고자 했던 율법, 얼마나 그 율법을 지켰냐면, 복음서에 보면 너희가 모세와 율법을 믿는구나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정도로,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토라죠. 그 말씀이 이 기간 동안에 기록이 된 거예요. 이 기간 동안에, 광야에서 40년 사는 동안에. 그러니까 40년의 시간은 어떤 의미로 보면 모세로 하여금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기록할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여호수아나 사사기나 이런
성경에 보면요, 모세의 책, 모세의 글, 이런 구절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때 기록을 했다는 거죠. 네. 밑에 보면 여러분 400년 침묵기, 신구약 중간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도 잘못 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완전히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백성을 향해서는 어떤 예언도 하지 아니하고 어떤 말도 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죠. 그래서 말씀을 안 하셨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또 일어난 일들이 있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토라, 케트빔, 느빔이라고 하는데 예언서, 성문서, 이런 성경들이 이 기간 동안에 막 이렇게 만들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것도 말씀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그럼 예전에 주셨던 기록들을 모아보자 해가지고 이 신구약 중간기 때 성경의 그런 틀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39권은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AD 90년에 얌니아라고 하는 곳에서 39권을 구약 성경으로 합시다라고 정했지만, 대부분의 성경이 모아지고 원본 형태로 만들어진 것은 400년 신구약 중간기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이 필요 없는 시간입니까? 필요한 시간입니까? 필요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에 버려지는 것 같이 보여지는 시간들이 있어요. 실패를 하고 방황을 하고 때로는 어떤 시행착오를 하고 뭔가 한 가지 결정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몸이 아프고 자녀가 방황을 하고 관계가 좋지 않고 버려지는 시간, 이 시간만큼은 좀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시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 꼭 필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역사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역사가 이렇게 오면 이 방향으로 우리의 미래도 그렇게 간다는 것,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신앙을 이루는 것처럼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과거에 정말 없어서는 좋을 것 같은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뭔가 아주 중요한 일들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그 시간들이 꼭 필요한 시간이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때로 이번에 가정 가운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런 시간들을 지금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 시간이 버려지는 시간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나의 인생에 꼭 필요한 시간 되어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앞으로 넘어오세요. 뒤가 아니라 앞으로 넘어오세요. 일반 역사와 신약이라고 되어 있죠. 일반 역사와 신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신약 27권의 모든 기록은 0부터 AD 100년까지에 다 쓰여진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로부터 100년까지.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기독교가 국교화 되는 약 400년의 시간 동안에 엄청난 박해의 시간이었거든요. 이때는 엄청난 박해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카타콤을 뚫고 그 지하 동굴에서 태어났다가 지하 동굴에서 죽는 그런 너무나 비참한 생활을 했던 때가 이때인데, 이때인데 90년에 구약성경 37권이 정경화됐다고 했잖아요. 신약성경은요 약 397년경에 27권이 정경화됐는데, 이 기간 동안에 엄청난 박해와 함께 엄청난 이단들과 막 예수님의 글이라고 하는, 제자들의 글이라고 하는 글들이 막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막 돌아다녀요. 그래서 교회들이 야, 이렇게 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되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어떤 것을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정합시다 해서 여러 번의 회의를 거쳐서 이 기간에 신약 성경이 탄생을 합니다. 가장 박해의 시기에 가장 많은 글들이 다녔고, 이 가운데 정말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책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이라고 하면 이제 정경이라고 하죠. 이것도 여러분 역사를 알면 되게 재미있는데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설명을 드리지 않고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고요. 정경은 지금 66권으로 돼 있죠. 카톨릭과 루터교와 개신교가 정경으로 삼는 그런 책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개신교는 66경이 돼 있죠. 외경은 뭘까요? 외경은 그냥 참고가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참고가 되는 말씀. 외경을 꼭 볼 필요는 없지만 정경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도 있구나라고 참고할 수 있는 거예요. 위경은 거짓 위자예요. 이거는 역사적인 가치는 있지만 내용은 잘못됐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책이 사실은 이 100년부터 400년 기간 동안에 막 책들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걸 정경, 외경, 위경으로 이제 나누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복음을 전한 모든 기록들은 요 시기 안에 일어난 사건이고 요 시기 안에 기록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가운데 우리가 이제 성경대학을 하면서 목사님들하고 세 가지 큰 과목을 정한 것은 성경, 교리, 역사. 그 역사를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종말이라고 써져 있는 그 사이에는 우리가 사실은 종교개혁을 잘 알아야 되는데 종교개혁을 잘 몰라요. 종교개혁과 종교개혁 이후에 나타난 경건주의 운동이라는 운동과 그 뒤에 나타난 세계 선교의 역사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한국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는지 그 역사도 우리가 사실은 잘 몰라요. 그 역사들을 좀 배워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성경에 대한 과목이 끝나고 역사에 대한 과목을 설명할 때가 오면 또 여러분에게 재미있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서 이제 뒤에 장으로 가면 좋겠죠. 이렇게 생긴 거 세 번째 페이지를 여러분이 한번 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의 구성, 이제 이건 역사의 기록에 의한 성경의 구성을 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요점 성경 공부라는 책에 나와 있는 자료대로 너무 잘 정리를 하셨어요. 정말 이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큰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왼쪽이 구약이고 오른쪽이 신약이에요. 구약과 신약을 비교해 가면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구약의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가장 기초가 되어지는 모세오경 5가지, 이게 율법서인데 신약에는 4복음서하고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도 여러 서신서가 있지만 복음서가 중요한 거예요. 복음서가. 아니 왜 복음서가 하나면 됐지 왜 4개입니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각자의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관점, 이 사람의 관점, 유대인의 관점으로 또 헬라인의 관점으로 이방인의 관점으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음서예요. 거기 이제 오른쪽에 보면 누가복음 돼 있잖아요. 누가복음. 누가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에다가. 왜 동그라미를 치냐면요, 신약 성경을 쓰도록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 중에 누가만 유일하게 유대인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유대인의 정서나 유대인의 사고방식이 잘 드러나 있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기독교는 유대인의 종교인데 왜 한국 사람이 유대인의 종교 믿습니까? 그거는 한 1%는 맞는 말이지만 99%는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관점으로 말씀을 하나님이 쓰셨지만 그 가운데에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다른 문화가 있지만 그 다른 문화의 법들을 보면 모든 인간이 기본적으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가치들이 있거든요. 생명 존중이라는 것, 뭐 이런 거. 네. 그게 이제 이 성경은 유대인의 종교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잘못된 것이죠. 자, 두 번째를 보면 역사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역사에 대한 기록. 신약의 역사서는 유일하게 사도행전이에요. 물론 복음서 안에도 짧은 역사들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신약의 역사는 사도행전 한 권이에요. 근데 구약의 역사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너무 많은데 이거 어떻게 다 이거 알아? 이거 헷갈린다 하면 그냥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굉장히 많다. 이렇게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굉장히 많다. 신약은 사도행전 한 권. 그 다음에 보면 이제 구약에는 시가서가 있고 신약에는 서신서가 있어요. 근데 구약의 시가서는 오히려 간단해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저를 봐주겠습니까? 한번.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같이 해보겠습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그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찬송과 시와 잠언에 관련된 거구나, 이렇게 딱 성격만 봐도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가 역사서나 예언서하고 딱 구분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근데 신약의 서신서를 보니까 신약의 서신서가 구약의 역사서처럼 어때요? 너무나 많아요. 그냥 이게 너무나 많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 이제 바울이 쓴 서신서가 있고요, 히브리서가 있고 공동서신이라는 거 있어요. 바울과 관련 없는 것과 같은 책,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요한 1, 3서, 유다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미래에 대한 묵시가 담겨져 있는 책이에요. 신약은 간단해요. 요한계시록 한 권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은 역사서가 사도행전 한 권, 계시록이 요한계시록 한 권, 그리고 복음서가 몇 권? 복음서가 몇 권이에요? 복음서가 4권. 그 나머지는 다 서신서.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구약은 모세오경이 몇 권이에요? 모세오경이 몇 권이에요? 4권이에요? 5권이에요? 모세오경이잖아요. 모세오경. 답이 나와 있네요. 모세오경 5권. 시가서가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모세오경도 5권, 시가서도 5권, 역사서는 너무 많아요. 예언서도 너무 많아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좀 쉽게 기억하시고 나머지 이렇게 들어가서 여러분들 보시면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는 뭐냐면 분량이 많다는 거예요. 뭐 중요한 인물을, 중요하지 않은 인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분량이 많아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구약의 역사가 한 흐름으로 나가는데 맨 밑에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 예수님에 의해서 율법 안에, 역사 안에, 시가 안에, 예언 안에 계신 그리스도. 말씀, 교회 속의 묵시 가운데 그리스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이게 이제 성경을 기록한, 여러분 너무 잘 정리를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보면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보면 성경에 이렇게 틀이 딱 잡혀지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다 보면 이건 여기에 있는 말씀을 읽는 거구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음 장을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약의 구성이 있다면 신약의 구성, 이 표는 약간 아쉬움이 있어요. 잘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약간 아쉬움이 있는데, 이제 왼쪽 오른쪽을 왜 나눴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근데 왼쪽 오른쪽 나눈 이 구분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이 목사님은 이것도 여러분 이게 진리가 아니에요. 이 목사님이 이런 관점으로 요약을 한 것이지 이게 맞고 다른 기록이 틀리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건 그냥 참고할 만하구나 라고만 여러분 보시면 돼요. 아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테마가, 누가, 사도행전, 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봤어요. 근데 이건 이 목사님의 관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봤냐면 요한계시록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 때문에.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다 요한이 썼기 때문에, 그리고 제자들 중에 가장 늦게까지 살아있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에요. 모든 사도들이 다 순교를 당하고 요한도 순교를 하려고 끓는 기름가마에 넣었는데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끓는 기름가마 속에서도 요한이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황제가 요한을 반모 섬으로 유배를 보냅니다. 이거 이제 전승 가운데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전승이라는 것은 그렇다더라 하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인 기록으로 그렇게 돼 있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반모 섬으로 갑니다. 반모 섬으로 가서 나이가 많이 들어서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죽죠. 그러니까 요한이 가장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봤던 제자이고 가장 늦게까지 남아 있었던 그런 제자였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을 읽기 위해서 이렇게 신약을 구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 기독론, 교회론, 종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냥 앞을 보시면 여기 이제 기독론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이라는 말 자체가 그리스도를 한자로 표현하는, 우리가 이제 애굽이라는 말도 애굽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중국어를 보면요 IG예요. IG. 그러니까 이집트를 가장 비슷하게 발음한 것이 IG. 이게 중국식 발음이죠. 이걸 우리나라식 한자로 하니까 애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말이 나온 거죠. 엉뚱한 말이 나왔어요. 기독. 예수 지두 하거든요. 예수 지두. 기독이라고 했지만 예수 지두, 이게 그리스도, 그러니까 크라이스트를 가장 비슷하게 중국식으로 표현한 게 지두예요. 지두. 근데 이게 기독이 됐죠. 예수님하고 구원은 따로 떼어놓고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묶어 놓으셔도 돼요. 여기 이제 기독론과 구원론. 기독론과 구원론은 이걸 막 분리시킬 필요가 없어요. 일부러 그냥 하나로 이렇게 묶어도 되고요. 오른쪽에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 찾으셨나요? 교회에 대한 교리 그 아래에 있는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 찾으셨어요? 네. 그거를 세 가지를 이렇게 묶어서 옆으로 화살표로 이렇게 해주시면 더 좋아요. 그리고 그 밑에 그리스도의 인물과 사역의 골로새서, 빌레몬서 찾으셨어요? 골로새서, 빌레몬서도 이렇게 옆으로 해주시면 좋죠. 해주시면 좋아요. 왜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러면 왼쪽은 바울 서신이 되는 것이고요. 바울 서신. 그리고 오른쪽은 공동 서신이 되는 거예요. 공동 서신과 히브리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오른쪽에 굳이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이렇게 나눴을까? 이게 이제 일반 서신과 바울 서신을 이렇게 나누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조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간 이것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약에 있는 많은 말씀들은 무엇에 대한 메시지가 가장 많다는 거예요?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가장 많아요.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래서 신약 성경의 주된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많은 게 뭐예요? 그 다음 많은 메시지가 그 위에 나와 있잖아요. 교회에 대한 설명이 나와서, 교회는 어떤 것인가?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와 요한 1, 2, 3서, 또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 교회와 또한 교회에 있는 일꾼들에 대한 그런 설명들이 많이 써져 있어요. 그럼 이 말씀에만 교회가 써져 있나? 아니,
에베소서에도 쓰여져 있고 사실은 로마서에도 쓰여져 있고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이걸 너무 디테일하게 다 나누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많고,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많고, 그 다음에 종말에 대한 메시지가 많다. 여러분들 신약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아요. 자, 앞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하겠습니다. 신약의 가장 주된 세 가지 메시지는 뭐라고요? 첫 번째는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많은 메시지는 뭐라고요? 교회에 대한 메시지. 세 번째 많은 메시지는 뭐라고요? 종말에 대한 메시지.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 교회에 대한 메시지, 종말에 대한 메시지가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살펴본 인류의 역사와 성경의 역사와 신약 구약의 역사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신명기 32장 6절 7절 앞에 있는 신명기 32장 4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신명기 32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이 32장 4절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것이 바로 진리죠.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중요하고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기 위해서도 중요하고, 하지만 이 제일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게 진짜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합니까? 기독교가 진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왜 우리가 믿어야 됩니까? 뭐 복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좋으신 분이시고 우리가 그래서 믿는 거예요? 복을 주고 위로해 주는 다른 사람도 있어요. 이단도 가보면 얼마나 따뜻하게 하고 하는데, 이단과 기독교가, 교회가 분명하게 차이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리,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역사를 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것이 진짜이기 때문에, 진짜를 발견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왜 하는지, 왜 하나님을 믿는지, 이게 진짜인지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과학의 관점으로 창조를 설명을 들었고, 법의 관점으로, 언약의 관점으로, 역사의 관점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일반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역사책과 성경에는 역사의 기록을 같이 봐야 되는데, 성경에는 역사의 기록은 그냥 이렇게 이야기처럼 옛날 옛적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서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와 성경의 역사를 얘기를 하면 부모 세대가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자신이 없나요? 학교에서 배우는 과학과 성경 나오는 과학을 비교해서 설명하면 부모님들이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배우시고 공부하셔야죠. 가르쳐 줄 수 있어야죠. 성경에 과학에 나와 있다. 그런데 과학으로 다 성경을 설명을 할 수는 없다. 하나님은 과학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기 때문이다.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죠. 진짜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이 없으시고 진실하시고 정의로우시고 바르시고 완전하신, 몇 번이나 반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완전하고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고 공의롭고 바르다. 이게 진짜야, 이런 얘기예요. 이게 진짜야. 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왜 믿어야 되냐면 이게 진짜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신앙,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성경에 대해서 좀 자신감을 가지세요. 세상 사람들이 뭔가 얘기하면 당당하게 대답해 줄 수 있어야죠. 그리고 좀 당당하게 대답해 주기 조금 어려우면 교회로 데려오세요. 제가 잘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자신 있게 여러분이 왜 믿는지, 여러분이 믿는 신앙, 성경이 무슨 내용인지를 잘 기억하시고,
이 성경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이 깊게 뿌리내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